교회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거면 가지 마세요. 꼭 교회에 가야 하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우선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교회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은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정의에 따라서 답변도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떠올리신 교회라는 상이 주일이라는 시간에 찾아가서 함께 예배가 드려지는 공간, 장소, 건물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신다면 사실 그것은 교회의 올바른 정의도 아니지만 그런 의미의 교회라면 꼭 가야 된다라고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꼭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반면에 교회라는 것이 공동체라는, 즉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연합, 모임, 하나됨, 그런 공동체라는 의미라면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 된다라는 얘기이죠. 이런 의미에서의 교회라면 꼭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제가 둘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듣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궁금해서 교회가 정말 필요한 곳이고 가야만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정말 호기심에 물어보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제 경험상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부정적인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받은 상처나 아픔이 있어서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한국교회의 어떤 좀 좋지 않은 모습들, 그것들을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경험을 했다면 목회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의 어떤 부패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경험들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개인적으로 어떤 그룹에 속해봤는데, 공동체라고 불리는 곳에 속해봤는데 거기서 일어난 어떤 부정적인 경험, 예를 들어 어떤 배척하는 어떤 분위기 혹은 나의 어떤 진솔한 고백이 회자되는, 막 내 말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어떤 경험,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좀 모욕을 당했던 경험, 이런 어떤 부정적 경험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싫어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질문을 하는 이유 중에 좀 많았던 것이 이런 개인의 부정적인 경험이고, 또 다른 이유는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가 자기한테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굳이 가고 싶지는 않은데 가야만 한다고 하니까, 그래야 뭐 구원이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 가야만 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굳이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럴 거면 가지 마세요.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의미와 재미가 없다면 교회를 가시기 전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질문하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은데요. 이어서 교회를 가야 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실제적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인이 믿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 가장 많이 표현되는 말이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역시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랑이 되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죠. 사랑이 우선 가능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됐든 뭐가 됐든 사랑을 하고 있어야 돼.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대상으로서, 사랑의 연습하는 장소로서 교회, 특히 교회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연합체이다 보니까 세상에서와 달리 용인되고 용서되고 용납되는 그런 과정들, 그런 연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장으로서 주어진 곳이에요. 여기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사랑할 것이고, 여기서 사랑의 연습과 대상이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사랑한다라는 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 한마디, 선물 하나, 시간조차 내지 못한 그런 구체성이 없다면 그건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구현되는 현장이 교회라는 거예요. 연습되고 누리고 또 확인받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실제적인 이유를 들자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질적이고 때로는 조금 부딪힐 수밖에 없는 선택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감정적 상처도 받고 때로는 확신도 조금 무너질 수도 있으며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어떤 의심도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교회,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때로는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 길이 맞아. 라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그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권면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누구누구야. 많이 힘든 건 알지만 그 길은 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위로하고 함께 할 테니 같이 이 길로 가보는 건 어떨까라는 어떤 권면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실제적인 두 가지 이유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마지막 둘을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를 꼭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실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증언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가 너무나도 본질적인 곳이다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도 성령 가운데 있고 저 사람도 같은 그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하나님 아버지로 삼고 있는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만 들어도 우리는 이미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이고 당연히 가족에게 연합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연합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 내가 언제 봤다고 형제 자매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미 핀트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미 믿는 바가 좀 흐트러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순간 성령이 주어졌고 동시에 한 가족으로서 나의 핏줄의 가족은 아니지만 형제 자매들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어떤 성령의 지배를 깊이 누리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어떤 우리의 인격도 변화되고 삶의 어떤 행실들도 변화되겠지만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과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사람들과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연합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고 여전히 좀 싫고 그렇다면 물론 내 안에 어떤 경험들과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인식들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한 아버지 밑에 한 영으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독려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성경적 이유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세대를 살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한 그 종말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 사이를 살고 있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종말에 오시기 전까지 이 기간 동안 이 세상에 남기신 대안이 하나의 개인으로서는 성령님이실 것이고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라는 곳으로 귀결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한 개개인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만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한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인들의 연합체인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종말의 때가 오기 전까지 이 교회라고 표현되는 성령의 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세상에 선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그 기대감을 품고 남기신 게 바로 이 교회거든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사실 교회를 외면할 수도 없고 오히려 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처음에 얘기했던 교회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건물이라든가 어떤 사역이라든가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연합, 성령께서 엮어주신 그 연합이다라는 우리의 이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미션, 우리에게 주신 이 어떤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연합하여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거든요. 남기신 대안이고요. 최종적 대안이요. 근데 어쩌다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 감상과 또한 좀 불편한 곳, 가급적이면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끔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부정적 경험들로 인한 부분이 좀 있겠죠. 그렇다면 뭐 제가 교회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저 역시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심지어 그 교회 맡기신 교회를 인도해가는 목사로서 대신해서 좀 사과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저의 사과가 어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얼마나 전달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의 경험이 본질을 뒤흔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만약에 그런 내가 경험했던 교회가 나를 배척하고 부정적 경험으로 조금 그렇게 몰아가셨다면 한 호흡 고르고 어느 정도 좀 감정적으로 내려놓게 된다면 좋은 교회를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좋은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품고 함께 성장할 교회도 분명히 있고요. 부디 그런 교회를 찾아가셔서 정말 공동체됨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며 또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시는 당신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물어보실 것이 있다면 혹은 본인의 상황 속에서 어떤 신앙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개념치 말고 편하게 밑에 댓글창이나 아니면 밑에 남겨져 있는 메일로 사연이나 질문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